오늘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오심에 대해서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참 소망을 얻고 참 기쁨을 얻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라는 자라는 헬라어의 표현은 성경에 한 4곳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실을 호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왜 부인했냐면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의 영지주의자들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이제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초기 영지주의 형태를 띠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냐면 우주적인 관점에서 본질이 있는데 이게 빛의 형태로 띈대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 본질의 빛이 계속해서 퇴화되고 감소되면은 이것이 물질과 또 육신의 형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빛이고 퇴화되고 또 껍데기 비본질은 육체와 물질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복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상태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어떻게 전해줬냐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죄를 속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인성을 가지고 지금도 계신다라는 사도들이 그런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미혹하는 자들은 아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본질은 빛처럼 나타나고 영적이어야지 어떻게 비본질적이고 육체 형태로 나타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은 잘못된 거다. 우리가 전해준 복음이 맞다. 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미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분열이 되고 그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을 쫓는 무리들이 생기고 오늘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오늘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때 이런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는 사람은 무엇이고 떠난 사람은 무엇인가? 조금 확대해 볼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잖아요. 복음을 붙잡고 사는 우리는 무엇이고 또 살지 않는 그들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묵상해 볼 때 성령의 중생하심, 그리고 또 생명을 주심,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곧 참 사람으로 오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서 참 사람으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가장 퇴화된 모습 가운데 가장 힘없이 죽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라고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에게는 영화롭다. 이 복음이 너무나 놀라운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사람으로 오신 이 진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성경은 또 우리의 신앙은 반지성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잘 진술하고 또 구약과 신약의 증거를 통해서 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신비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성경에도 있지도 않은 그런 걸 철학적으로 갖다 대는 그런 오늘 그노시스, 곧 영지주의, 신비한 지식을 얻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오늘 우리 성경의 사도들의 전통에서 보면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따른 이유는 사실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건 은혜밖에 없죠. 은혜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의 인내를 포기해라, 우리 힘쓸 일이 없다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장중 아래 여러분들이 시작됐고 끝까지 갈 겁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고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으로 오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붙잡으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육신으로 오신 참 사람으로 오신 복음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가져다 줘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 휩싸이지 않고 이 복음을 붙잡고 주님과 잘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칭찬받고 상 받을 비전과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소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우리 하죠. 또 타인이 지옥이다, 아니면 헬 조선, 이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소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국의 해리 왕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 복무를 합니다. 오블리스 노블리제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러면 해리 왕자가 군 복무를 하는데 나는 이제 영원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군 복무 끝나면 버킹엄 왕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여기에 했던 이 모든 고생과 또 수고는 나에게 명예가 될 것이다. 나에게 자랑이 될 것이다. 왕자로서 마땅한 일이다. 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겠죠. 소망의 관점으로 보면 자부심이 생기지만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은 다음처럼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여서 부활과 이 땅의 마지막에 올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터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순종의 고난, 또 수고로움을 다 겪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계신 이 모습대로 우리도 같이 예수님의 영화로운 육심처럼 우리도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참 사람으로 오신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다라고 오늘 요한 사도는 얘기하면서 거짓 선생들 미혹하는 자들을 따라가면 소망에 따라 살 수 없고 온전한 상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정진할 수 없다라고 경계를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종하셨던 그 소망의 삶을 우리도 따라간다면, 또 우리도 잠깐 고생하고 또 어려움을 겪지만 그리스도처럼 영광에 들어간다는 소망으로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의 바람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망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잠깐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인생 동안 잠깐 고난에 있지만 우리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용기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바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무조건 인내해야 된다, 잘 될 거야,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이 사실을 바라보고 오늘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 복음, 우리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을 우리가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라는 이름을 얻으신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그 기쁨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부활하시는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성취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참 기쁨을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로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온라인 게임이 계속해서 TV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쁨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말하듯이 우리에게 정말로 수많은 기쁨거리가 많은 것 같지만 진정한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기쁨을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에 메말라 있고 또 갈증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이것으로 행복하다, 10억을 벌어서 행복하다, 성공해서 행복하다, 이것도 기쁨의 요소는 분명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나의 기쁨을 평가하고 재단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누리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셨던 기쁨이 나에게 연합되어 흘러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성도 안에 누림으로 또 우리가 믿어지고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체험됨으로 비록 소망이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는 참 기쁨 가운데 주님의 재림과 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이 참 사람으로 오신 진리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또 참 기쁨을 알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우리 연결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가지신 기쁨을 한량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가까이 가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전부 다 가지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시고 소망으로 승리하셨던 그 승리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맛보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참 기쁨과 또 소망을 주문 알고 오늘도 이 거친 인생의 광야에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